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61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 권면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크리스찬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은 이제 이 세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의 삶은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참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변화되어지고 달라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된다. 근데 막상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삶이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거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만 생긴 중요한 삶의 변화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냐?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삶의 표식,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표식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막상 물어본다면 대답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군에서 어떤 소정의 훈련을 받고 나면 훈련을 통과했다라는 기장을 이렇게 주거든요. 이제 그 기장을 보면 저 사람이 무슨 훈련까지 마쳤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일종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 기장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일종의 표식이 되어지고, 그 표식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은총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무슨 훈련이 있고 어떤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진 자의 삶의 중요한 모습이냐? 이건 우리가 꼭 마음속에 한 번은 생각을 품어봤어야 될 문제고, 또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간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혹 누구는 여기에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이렇게 글을 쓰면서 몇몇 군데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 쓴 사람이 누가다 보니까 여기 이제 누가 같이 동행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누가가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누가가 이 빌립보 지역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 사람들이 마게도냐 지방 바다를 건너서 유럽 지역에 제일 먼저 소개되어진 크리스찬의 모습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들을 유럽 지방에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마게도냐 지방, 그 중에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샘플로 소개하는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즉 빌립보에서 보인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에 함께하는 일행들의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 빌립보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나타나는 잘 소개가 되어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저는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본 그리스도인의 표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는 세상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지면서 생기는 중요한 변화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일어난 우리들의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내 삶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변화가 무엇이냐? 오늘 읽었던 본문 전에 나오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표지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나면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즉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귀신 들렸던 여종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뱀의 영에 쌓인, 그래서 예언하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참 불쌍한 여인이라고 그랬죠. 여자이면서 종이면서 귀신에게 먹힌 여자입니다. 어디에도 탈출구가 없는 여자고, 또 더군다나 이 여자는 수많은 주인들을 두고 있는, 정말 갇히고 또 갇히고 또 갇힌 자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바울은 이 여자를 한 번도 이전에 본 적이 없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 바울은 아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수 없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 잘못 건드리면 수많은 사람과 등을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자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의 주인으로 서어진 사람들은 꽤나 힘 좀 있는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내가 돈이나 권력이나 내 삶의 평안함이나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살아가는 이야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눈에 보이는 이 여자 아마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번에 어떻게 설 명절 이렇게 지나면서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지내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새삼스럽게 사람들이 참 이런 거에 관심이 정말 많구나 라고 느낀 부분들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대화의 내용들이 비슷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정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을 해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만나고 나면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어지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 선뜻 끼어들기가 어려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무엇입니까? 다 돈에 관한 것들, 아니면 정치에 관한 것들, 아니면 세상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한 내용들이 입에서 끊어지지가 않아요. 아마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아마 돈에 관한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바울 다르죠.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돈에도 관심이 없고 이 여자에게 톡한 힘에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이 여자의 영혼에 관심이 있죠. 왜냐고요? 이 여자의 영혼을 바울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그 여자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여자의 영혼을 그 사단으로부터 또 수많은 사람들의 속박으로부터 벗겨내 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일어난 겁니다. 빌립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지만 이 여자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자를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듣고 싶어하며 그 예언을 통하여서 내 삶에 더 부유한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거 외에는 이 여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서 빌립보에 나타난 것이지요.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표지입니다. 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그 마음이 무엇이었냐? 사랑이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구절들 중에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구절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가지고 있는 표지가 무엇이냐?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변화되어진 기본 자질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볼 때 다른 것보다 먼저 그 구원받아야 될 영혼, 구원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먼저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이 감격 속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의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의 열망을 갖는 자로 설 수 있는 거지요. 구원의 열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간 이유도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열망, 구원에 대한 열망 없다면 이건 단순한 여행이 되어 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앞에다가 이 단어를 쓰지요. 전도 여행이다, 선교 여행이다, 이 단어를 써요.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인의 표지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요소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표시가 무엇이냐? 두 번째 표시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느끼지 못했던 영의 세계에 대한 실체를 내가 알게 되어져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는 내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치열한 싸움터 한가운데에 있는 내 인생의 현 주소를 파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에게 더 극심하게 달려드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제 당하는 새로운 삶의 전환점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보시면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갔을 때 그 여종의 주인들도 자신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나오는 귀신이 나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보냈을 때 그 나갔다라는 단어와 이 19절에 나오는 끊어졌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이 여종의 주인들에게도 주인들의 수익도 나가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여종의 주인들의 수익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수익이 되어지는 겁니까? 마귀, 사단에 의해서 비롯되어진 수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이상 사단이 활개를 치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면서 사단이 공급하는 그런 물질로 운영되어지는 세계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이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곧 이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신호탄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들의 삶에서 또 누군가의 영혼으로부터 지배하고 있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게 되어지고 나면 그럼 순수하게 도망가 버리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 자리에 들어오기 위해서, 다시 그 자리에 지배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다시 그 삶에 뿌리 내리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더 강하게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싸움을 붙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싸움의 한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말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6장 20절에서 23절에 보시면 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냐? 완전히 부당하고 지나치게 강한 징계를 바울과 실라가 받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자에게 손을 댄 것도 아닙니다. 그 여자에게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무언가 종이 한 장이라도 전해주면서 이마에다 붙여준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간 겁니다.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는 것이 없는 사건이 그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진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바울과 실라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증거가 없어요. 근데 이 주인들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시를 다스리는 행정관,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 시장한테 데리고 간 거예요. 당시 로마는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집정관을 얘기하는데 시장과 같은 사람이 둘입니다. 둘이서 서로 협력도 하고 견제도 해가면서 그 로마 사회를 움직여야 하는데 그 둘 앞에 바울과 실라를 바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인 사람들이 얼마나 권세를 가진 사람인지를 바로 알 수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반유대주의, 비하하는 그런 의미로서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유대인에 반대되어지는 말은 뭘로 쓰였겠습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온 우리 로마 사람이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저 별것 없는 유대인이 이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받을 수 없는 그냥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히 요란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히 요란하게 하였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질서하게 만들었다. 소요를 일으켰다. 우리 동네에 혼란을 일으켰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로마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혼란, 반란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의 지배하에 모든 세계가 평화롭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로마는 온 땅을 지배하는 정당성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니 로마 땅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거나 혼란이 일어나거나 소요가 일어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 무슨 죄를 덮어 씌웠느냐? 이 사람들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존재입니다라는 아주 큰 죄를 덮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행하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는 그런 풍속을 전하였다. 이 풍속이라는 단어는 저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정말 거지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로마 사람의 이 우수한 문화를 물들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느냐를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은 이 여종의 주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실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만난 사람들도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과하게, 정말 한 일은 요만큼인데, 아니 뭐라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말 엄청난 죄목을 바울과 실라에게 덮어 씌운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바울과 실라에게 이 상관들이, 집정관들이 정말 그랬냐? 물어보는 데도 없어요. 그냥 그 얘기 듣고 나서 옆에 이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세서 그런지 같이 모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그랬어요 라고 막 가만두면 안 돼요. 막 여론이 조성되어지고 나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붙잡아서 옷을 완전히 찢어버립니다. 입고 있던 옷을 완전히 다 찢어버리고
매로 쳤다라는 거 그냥 몽둥이로 쳤다는 거예요.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아주 심하게 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깊은 옥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들의 착고를 채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을 공격한 것은 로마의 상관들이 아니라 바로 영적 싸움의 일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 바로 이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고 사단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누군가의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의 구원을 일으키는 이 사건 속에 우리는 새로운 싸움 속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새로운 표지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사단이 건들 필요도 없는 사람, 마귀가 싸움을 걸 필요도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아무 일 없이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쭉 살다가 죽어도 사단은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단은 굳이 불필요하게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 상태로 살다가 죽는 것이 사단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자기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자기만 자유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유함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자들이 되어졌을 때 구원의 온전한 자리, 구원의 아름다움으로 들어간 자에게 대해서는 사단 마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 불의한 그리고 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 한가운데 있는 자로 살아가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이 굳건하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단 마귀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대적해야 된다. 도망가지 말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 우리가 그 대적해서 싸우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은총을 주시냐? 10절 참 은혜로운 얘기죠.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그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워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승리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이뤄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싸움을 피할 때는 우리는 100% 패배자가 되어지지만 이 싸움 한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내가 맞서 싸우겠다라는 결단을 갖게 되어질 때 예수 이름 앞에서 사단 마귀가 쫓겨났던 것처럼 그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들을 주께서 모든 힘들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영적 싸움 한가운데 있는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이 삶은 축하받아야 마땅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불의함으로부터 악함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중요한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표지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세워져 있고 나는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성도 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는 표식이 무엇이냐? 역경 속에서도 역경 한가운데 기도와 찬송이 충만한 승리한 사람의 표식이 우리 크리스찬의 표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가는 가운데 우리는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싸움을 내걸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은 이 싸움은 다른 싸움과 달라서 절대 져서는 안 된다라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이 만약에 사단마귀에 이 싸움에 우리가 졌을 때 단순하게 그냥 한 발짝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발짝 후퇴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에 그 패배의 먹구름과 옛사람으로 다시 죽음의 지배하에 악함의 지배하에 완전히 들어가서 예전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극심한 혼란 속에 모든 삶이 무너지는 패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 이름으로 그것부터 벗어난 자가 되어졌고 이제 사단마귀와의 싸움을 겪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패배라는 단어는 완전히 지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은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이겨내는 싸움이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싸움에 임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싸움을 졌던 우리는 예를 사도행전에서 이미 봤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성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성령 받았던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악한 사단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입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단마귀가 그 심령 속에 집어넣은 욕심이라고 하는 이 영적 싸움에 이들이 진 겁니다. 다 진 것도 아니에요. 일부를 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나니아도 죽음으로 끝나고 삽비라도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작은 것에 진 건데 영적 싸움은 이 작은 것에 진 것이 모든 것에 대해 파급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결과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싸움 만만치 않다라는 거지. 사단과의 싸움이 나 혼자 맞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바울과 실라는 이겨낸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6장 24절에 보시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지만 감옥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뭐 경범죄인 사람들은 뭐 저 경찰서 유치장 같은데 가둬 놓기도 하고 또 뭐 잠깐 죄를 지어서 미결수인 사람은 뭐 교도소 같은 데 가면 옷도 다르거든요.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다른 옷을 가지고 일도 안 시키고 좀 편안하게 있는데 죄의 질에 따라서 이제 점점 교도소가 바뀌고 뭐가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거죠. 로마도 매한가지였다는 겁니다. 감옥이 3가지가 있었대요. 경범죄자가 들어가는 감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범죄자가 들어가는 감옥이 있었고 최악의 흉악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깊은 옥이라는 거 뭐냐면 최악의 흉악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깊은 옥이니까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빛이 없어요. 저 깊은 곳에 빛도 없는 곳에 집어넣고 빛이 없으니 여러분들 그 안에 냄새나 여러분들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을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지요? 그런 곳이 있는지 바깥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이 있는 거예요. 바깥에는 햇볕이 있고 깨끗하고 질서가 정연하고 로마의 평화가 있는데 실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모양의 세계가 저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그런 곳에다 집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착고는 뭐냐면 여러분들 손발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구멍 뚫어가지고 이게 다리도 이렇게 제대로 오므릴 수도 없게 만들고
뭐 이렇게 눕지도 못하게 하고 제대로 하여튼 몸을 못 가누게 만드는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틀에다가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기도 얘기가 말이 안 되죠.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사람 많이 죽이고 정말 사회에 정말 큰 해악을 끼친 사람들처럼 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우리 같으면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고 사단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아유 내 졌어 고만 나 더 이상 고통당하기 싫어 나 더 이상 아프기 싫어 라고 포기하고 끝냈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6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밤중에 하루 종일 맞은 거예요. 온몸이 맞아서 묶여가지고 깊은 옥에 들어가서 한밤중에 깨어난 겁니다. 그렇더라도 어두운 감옥에 한밤중에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한 후에 찬송을 한 것 같아요. 아마 들어갔을 때는 너무나도 깊은 신음 속에 있었겠지만 그 깊은 곳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졌더니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물고기 뱃속에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졌더니 찬송하는 자로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영적 싸움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이 힘을 가지고 그 환경을 완전히 벗겨내는 능력 가진 자의 삶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환경하고 상관없이 기도와 찬송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의 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찬양이 안 돼요. 때에 따라서는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될 수 있지요. 근데 중요한 건요. 기도가 안 돼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 못했어요.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찬양이 안 돼요. 맞아요. 찬양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찬양 안 했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내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내 기도의 주제로 삼을 수 있는 치열한 몸부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할 수 없어요. 그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찬양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기독교 방송이라도 틀고 아니면 인터넷을 틀어서 내가 알고 있는 찬양을 내 귀에다가 집어넣는 치열한 싸움 속에 내 심령으로부터 찬양이 다시 솟아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 안 하고 기도가 안 나와서 기도 못하고 찬양 기억 안 나서 찬양 안 하고 찬양이 필요한데도 내 머릿속에 자꾸 다른 거 떠오르는 것을 그냥 허용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살 수 없지. 그건 그 표식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냐? 지는 거예요. 이 감옥 속에서 기도와 찬양이 없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겠습니까? 내가 아까 그 여자 괜히 고쳤어. 내가 아까 그 자리에 그 재판 받을 때 좀 치열하게 내가 변명이라도 좀 할걸. 그때 들어와서 내가 그 환상을 잘못 본 거야. 배를 타고 건너오는 게 아닌데. 아마 과거에 지나왔던 것에 대해서 이럴걸 수도 없는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주 이건 내가 여기 들어온 건 누구 때문이야 아주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미워하는 거라서 시간 다 보내겠지요. 머릿속에 찬양 말고 들어온다면 어떤 노래가 떠오르겠습니까? 구슬프고 나는 간다 이런 노래 가사들 머릿속에 쫙 등장하겠죠. 내가 이 고통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있는 거
누가 알까? 나는 이제 끝났어. 아마 그런 노래들 머릿속에 쫙 떠오를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삽니까? 역경 속에서 기도하고 역경 속에서 찬양하는 자의 삶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지요. 이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정말 상반되어진 모습, 상황 속에서 완전히 다른 자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와 찬양의 힘이 날마다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은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있는 귀한 증거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표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요. 이제 내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자의 삶을 삽니다.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 삶에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기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적이 아니고 당연히 있어야 될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예상하고 내가 마음에 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 승리자가 되어지는, 찬송과 기도로 승리한 자가 되어져 갈 때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은 단순하게 내 삶의 영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더 크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어져 가는 삶으로 더 크게 확장되어져 가는,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6장 25절 다시 가봅시다. 한밤중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걸로 끝날 수도 있는 이야기에서 아주 뒤에 특별한 단어가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얼마나 귀한 얘기인지 몰라요. 바울과 실라, 그들이 있는 곳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의 평화를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압제와 억울한 자의 모습으로 그 깊은 감옥 속에 들어와서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죽지 않으면 이 문을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거고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미 다 쇠약해져서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도 그 감옥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승리한 자의, 영적 싸움을 승리한 자의 표식을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드러낼 때 그 옆에 바울과 실라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바라보고 귀를 열고 지켜보고 주의 깊게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는 늘 언제나 있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고요. 또 하나는 어둠과 절망 속에 소망과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갇혀있는 영혼들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죠. 나는 절망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까 확신 갖지 못해요. 하지만 누군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얘기를 바라보면서 정말 저 사람에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나?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 쳐다볼 때
우리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 과정 속에 이들의 심령 속에 전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들의 심령 속에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의 심령 속에 새로운 구원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은 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먼저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한 자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기도를 따라하고 그 찬양을 따라하면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맞아요. 이 역사는요, 이미 내가 먼저 경험했던 은총이에요. 내가 예수 몰랐을 때,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 먼저 하나님 믿고 먼저 예수 믿었던 자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했고 나를 위하여서 찬양했습니다. 내가 그의 기도를 따라했고 그의 찬양을 내가 따라하면서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들어오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성령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자가 내가 되어졌죠. 그리고 나는 이제 당당하게 예수님과 성령과 동행하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한 자가 되어지고 승리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도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이 전하여지는 통로가 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26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갇혔던, 누군가를 얽매였던, 누구를 종살이했던, 귀신이 얽매이고 있던 그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옥터가 흔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였던 것이 풀려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요.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도와 찬양에 같은 소망을 품고 같은 구원의 열망을 가지면서 그 기도를 내 기도로 삼고 그 찬양을 내 찬양으로 삼은 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얽매였던 땅들이 흔들리고 닫혔던 문이 열리고 매였던 것들이 풀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분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걸 기적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 이런 기적은 늘상 있는 일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일을 수행해 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 그거 문제 있는 거지요. 내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내 일에 대해서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느끼고 살아간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삶의 표지가 아직 제대로 느끼지 못한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단순하게 마음으로 내가 믿었어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이 열리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되어야지 축복이고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도 축복인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승리자가 되게 하신 것도 축복이고요. 그 축복되어진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어진 삶이 되어지는 것도 축복이지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표지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축복의 삶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열매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한다라는 거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가 있는 삶, 한눈에 딱 봐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분명히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니 그건 보지 않더라도 복된 삶이 맞지요.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 모르는 이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 지역에 그리스도인의 멋진 삶을 보여준 거예요. 여종을 만나고 재판을 받고 옥에 갇히고 옥에 지진이 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삶이 이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저는 바울과 실라의 삶이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멋진 삶입니다. 나는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확신을 가지면서 가는 곳마다 주의 축복을 아름답게 전하는 복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